1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저스로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서 어디 한 곳에는 매이지 않으시되 꾸준히 읽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한번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위기를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레위기 여러분 한 사흘도 안 걸려서 쭉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언제 이 레위기 벗어나나 할 텐데 아마 이제 쑥 한번 지나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는 몰라서도 아마 읽어오셨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레위기 16장은 사실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이 막 제사법에 대해서 막 나오고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어지럽고 어렵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법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거 하니까 그냥 막 제사 지내는 그 자체에 막 매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규례라고 하는 그 법률, 그러니까 생활법들, 요즘 말로는 실정법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그 법률의 종합 어찌 보면 결론을 오늘 26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하면 10계명을 얼른 떠올립니다만은 그 계명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리 잘 아는 십계명의 두 번째 이 계명을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하니까, 여러분, 우상하는 것은 이제 우자는 사실은 사람 모양, 어떤 형상을 말할 때 우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토우, 뭐 이렇게 토우가 발견됐다, 어떤 왕의 무덤을 파니까 할 때 그 우자, 같은 우상할 때 우상, 그 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뭔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조각한 것, 그리고 또 주상, 기둥처럼 크게 세운 것이 이제 주상이고, 그것들 중에서 더 이제 특별하게 석상, 돌, 나무로 짓는 게 좀 더 쉽지만 돌을 깨서 하는 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성을 들였지만 다 우상인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이제 종교에서는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걸 이제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우상과는 별로 이렇게 만들어 세운다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상을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어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돈이나 권력 자체가 사실 우상은 아닙니다만은 힘, 권력, 어떤 명예 필요하지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서 벗어나서 추구하는 거라면 벌써 우상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 바람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복의 통로되라고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소위 말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벌써 그것은 이제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겠지요. 근데 아마 돈이나 권력이나 하면 우리들은 얼른 나와는 별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 하면서도 막상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성경을 뭐 하루에 10장씩 읽어가자 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가십니까?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날 내가 그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이날 못했네? 밀렸네? 이런 날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뭔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부하다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시험 보다가 그래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바쁜 일에, 중요한 일에 그 순서가 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거를 강박적으로 살려고 해서도 한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나도 이렇게 빠져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피곤하면 정말 잠도 자야겠습니다만은 게을러서 우리가 잠에 빠져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해버렸다 하면 사실은 이 잠이, 게으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험 공부 때문에 또 어떤 뭔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밤을 새우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천문대들이 곳곳에 사설 천문대들도 있고 그러는데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의왕 천문대가 있나 봐요. 거기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을 가끔 SNS를 통해서 올린답니다. 그런데 사진이 보면 얼마나 정말 현란하고 멋있는지 이거 정말 직접 찍은 거야? 아니면 그 미국 항공우주국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라고 하는 데서 찍은 사진을 갖다 올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멋있는 사진을 자주 올리는 분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진을 직접 찍어서 자기 사진을 올리는 건데 이분은 때때로 틈만 나면 별이 잘 보이는 곳이니까 이제 고기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이어야 되니까 깊은 산골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별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울 때,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 전체를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사진이 우주에서 찍는 사진처럼 멋진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일해보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밤을 새우는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새우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는 뭐 게임하다가 밤을 새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TV 뭐 이렇게 연속으로 막 보다가,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재밌는 소설책 붙잡고 있다가 그냥 막 새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붙잡혀 보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존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날마다 밤을 새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3년 10독이라는 거 늘 어렵다, 안 되더라,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 뇌리에 싹 스쳐갔던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시간이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시간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한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한 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난해부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 1시간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어내는 시간들이 거의 1시간 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24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일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그런 핑계들은 참 많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면서 1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에서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 또 내 성소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주일 지키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얼핏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꼭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는 말과 똑같이 이런 우상 우리가 안 섬길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지금 그 구약에 나온 그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들을 내 성소하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잘못된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이잖아요.
또 성소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 주일이니까 예배당이니까 뭔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장소를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안식일에만 우리 하나님으로 서주시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으로 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후반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또 2절에서도 똑같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전부로, 중심으로, 또 최선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거나 또 시간에 매이거나 장소에 매여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레위기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3절에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제 14절부터는 준행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는지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다음에 14절부터 46절까지는 불순종으로 하게 될 때 어떤 재앙을 받게 되느냐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내용을 다 쭉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1절, 2절에서도 이어서 하십니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이거 하면 좋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준이고 원칙이고 윤리야라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뭔가 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냥 같이 섬기고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우리에게 벌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12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13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2절 13절에서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출애굽하게 해주신 분 그 정도 머무르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너희 중에 행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지키면 좋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체 인생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진짜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받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레위기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면서 쭉 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이 자기를 얽매이는 것처럼 이게 또 이러네,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을 이끌어드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문일 뿐입니다.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복 자체로 들어가는 것을,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것 자체에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늘 경고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저주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해도 또 징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징벌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민족을 전체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 주신 것도 평안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재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복 정말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이 규례와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법들입니다. 율법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법칙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로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오늘도 제가 성소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중심, 이 모든 지파의 중심으로 모신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신뢰해드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진짜 내 성소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우상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것에 창념하지를, 마음을 쏟지를, 실제 시간을 쏟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복에 대한 말씀들은 13절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면서도 14절부터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준행하다 하는 말을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는데, 준행하다는 단어는 원래 이제 원문에는 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준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단어가 먼저는 걷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또 지키다, 행하다, 준행하다는 말이 지켜서 행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걷다라는 단어는 굳이 나와 있지를 않는데, 걷다, 지키다, 행하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준행하다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준행한다. 우리가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제가 워낙 요즘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잘못되면 어떤 주문처럼, 그러니까 이거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막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것들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저절로 성적이 올라간다, 시험도 잘 본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왜 내가 이것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써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냐? 그게 아니라 준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3년 10독 그거 채우려고 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고요. 그 마음을 왜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막 100독, 200독, 300독 하면 저절로 막 우리 삶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막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십시오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성경만 읽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1시간만이라도 1시간 정도는 정말 하루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출애굽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26절 그 9절에서도 이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와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죠. 또 잊어버리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사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이것저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 성결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성결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은요, 분명하게 딱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못하더라도 이건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있는 것부터 내가 지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 삶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내가 경험해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4절부터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은 사실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건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이게 넘쳐나면 포도 딸 때까지 그냥 이 타작이 계속하게 되는 그런 풍요로움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해봤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뭐 농사도 짓지 않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 있냐?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농사와 관련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철 따라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신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지키실 텐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리고 지켜내는 또 붙잡고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들을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철따라 비를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적절하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들은 철따라 비를 주신다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거두게 그것도 넉넉하게 거두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안 하면서 성적 올라가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 것처럼 막 신앙생활만 기도만 말씀만 읽으면 될 것처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고요.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복, 심는 대로만 거둬도 이건 복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보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는 대로에서 더 넘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준행을 해보다 보면 안 해보고 그냥 안 된 애가 아니라 진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14절부터는 이 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었나요?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로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14절 후반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 이런 구체적인 몸 안에서부터 오는 이런 병들, 또 파종한 것들은 헛되게 씹는 대로 못 거두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얼른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얼른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 대신 오히려 이제 그 재앙들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18절 보니까 그러기까지 되어도 라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더 이제 벌이 점점 더 심화됩니다. 강화되는 거죠. 그 심판들, 재앙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 27절에서도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그 말씀들을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요, 안 듣는 게 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더 자동으로 되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단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심판이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안 돌아오고, 이런 일을 당하여도 안 돌아오고, 이같이 되어도 안 되면 점점 더 심판이 강화될 거야,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 참 내 인생 안에 참 어려운 일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끊어버려야 될 게 있다면요, 끊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끊어버려야 될 게 있는 것을 생각이 되고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점점 감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징계를 하시다가도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의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어떤 병 나면 얼른 고쳐야죠. 그래야 덜 고생하죠. 근데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 질병 걸릴 위험성이 많아.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꾸라고 말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안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고생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시 돌이켜서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서 무관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쫓겨가지고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것 그거 말고 지금 돌이켜서 더 큰 손해, 더 큰 심판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길이 놓였거든요. 지금까지 왔으니 끝났어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것들을 끊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삼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또 한 주간의 삶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재앙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꺼이 따르고 준행하고 지키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또 누리도록 하시는 그 복들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통로들로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안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후회하기 전에 이것들을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